레베카 피벗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신학자로서 또 많은 또 기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자신이 쓴 책 빛으로 소금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또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상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내가 지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라고 하며 그렇게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 그리고 우상 이것은 종교가 내세운 신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와 명예 그리고 유명인사 그리고 쾌락, 스포츠, 이데올로기, 성공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늘 조마조마하게 하는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의해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각자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지배하는 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사기를 요약하는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구절입니다. 즉 나와 전혀 상관없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 있었던 하나의 그런 글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지요.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차해서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 살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그 시대는 주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주로 바라보며 살아갈지 아니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풍조와 우상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건지 그것을 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한 영웅적인 그 인물, 예를 들자면 삼손, 기드온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인물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이 인물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사사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갈림지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들이 또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둘씩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 돌아섰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는 자세히 생각하며 이 사사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할 법한 일을 스스럼없이 하며 또한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로 이 사사기는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 아주 끔찍한 그 일들, 어떻게 보면 그 역사서에 이것은 좀 지웠으면 하는 그 이야기도 버젓이 사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위 영웅이라 불리우는 그 사사들, 처음에는 그 사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며 그 사사들은 더 흠이 많아지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을 위해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백성들 안에서 그 백성들을 통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 고난과 고통을 자초했을 때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복음이 이 사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이곳은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분명 그 땅의 주민, 그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차의 이유로 그들은 이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 그 여정을 우리 함께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때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세월 동안 많은 민족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위협으로 느낀 애굽에 의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대의 그 제국을 이룬 애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자면요. 애굽보다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그 군사력을 뛰어넘는 더 큰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힘이 있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스클레스와 같은 그런 영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나섰던 그 모세 외에는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지요.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음에도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순간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했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었지요. 그 결과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자초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진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불순종의 그 죄와 그 수치를 굴려버렸고 여리고 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 여러 성읍들이 두려움에 떨게하며 하나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였다. 그것으로 그 땅을 정복하였다. 이런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놀라운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취함과 동시에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야 했지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일생이 끝나가다가도 이것이 결국엔 마무리되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늘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 그것은 여러분 경제적이거나 그들의 힘이 없어서 여러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과 뭔가 좀 다른 일들을 또 도모하길 원한다면 결국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결혼을 하며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 주민을 쫓아내라고 한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의 영향 아래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세워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려는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9개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한 그 성공한 그 사례를 또 하나둘씩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유다의 많은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갔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 먼저 선봉장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선언이 뭡니까? 선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은 그냥 이렇게 해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지파를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유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그의 손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죠.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넘겨준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넘겨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취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바로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 지파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3절 말씀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유다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셨다고요?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유다는 누구에게? 형제 시몬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군사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쪽수가 많아야 이길 확률이 높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는 뭐라고요? 완료형이라고요.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은 늘 확률을 따지죠. 그리고 상식을 따지고 합리적임을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유다 지파 이거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곧 유다 지파의 모습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유다 지파는 보여줍니다. 순종에 합리를 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몬 연합군이 출전하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즉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출발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유다는 이 승리 뒤에도 계속해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족속도 무찌르는 등 착실히 그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3절 내용만 쏙 빼서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어떻게든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넘어가서 보자면 이 승리의 기록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한 용감한 그 가문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1세대 사람 갈렙, 그의 가문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갈렙 또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사사기 저자는 유다의 승리를 기록한 그 와중에 왜 갑자기 이 갈렙 가문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을 한 것일까요? 그냥 유다 지파라고 그냥 퉁쳐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갈렙의 이야기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하나 둘씩 정리해서 보자면 이 갈렙은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그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듯이 보이지만 이후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보자면 갈렙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즉 유다 지파가 올라갈 것을 명한 그 약속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을 바로 갈렙은 요구했다는 것이죠. 저 옆에 요셉 지파, 그 당시에 요셉 지파가 얼마나 컸던지 두 지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지파랑 연합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 기랏세벨을 한번 점령해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갈렙은 찾았다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온니엘은 여러분 동맹을 맺었습니까?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 온니엘은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라세벨을 점령하였고 결국 갈렙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딸 악사는 신랑 온니엘에게 장인이 되는, 즉 자신의 아버지죠, 갈렙에게 밭을 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며 또 자신도 샘물을 달라 하며, 즉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그 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하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나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승리 중에 이 갈렙이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유다 지파와는 다르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유다 지파가 온전한 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으로 출발했지만, 이와 다르게 이 갈렙의 한 가문, 그 온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바로 앞에 절반의 순종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1장 17절 말씀, 사사기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유다와 시몬 지파의 연합은 점점 승승장구합니다.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 더 나아가 18절에 가사와 그리고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을 점령합니다. 자,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꽤 넓은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9절에 와서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잠시 준비된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유다 지파 한가운데 무슨 지파가 있죠? 시몬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땅 한가운데 시몬 지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했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 있는 상황을, 저 지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사사기 1장 18절에서 이들의 연합군의 그 행보가 끝이 났다면 거의 완벽하게 성공적인 그 결말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 무언가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지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와의 그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와의 이 연합은 여기서 막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싸우기는 했어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1장 3절에 나와 있는 시몬 지파와의 연합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힘을 적들의 힘과 비교하여 보니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연합을 했고 믿음보다 합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한, 완벽한 승리는 거두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당시에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탱크와 같은 것이겠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신들의 힘보다 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철병거가 있으니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합리적인 그 생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도시를 공격하여 점령한 반면 유다 족속은 그들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어버린 것, 그리고 시몬 지파와 연합을 한 것, 바로 절반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사기는 이러한 절반의 순종이 결국 완전한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즉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지금부터 붙게 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을 하나둘씩 생각해 보자면 마치 유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그 방법을 하나둘씩 끼워 넣는 절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반의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의 이 절반의 순종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지요. 철병거가 두려워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남아있었던 이 가나안 땅 주민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를 그들 또한 되풀이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를 매일 선택해야겠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며 그 시대 정신이 반영된 그 모든 문화를 즐기기 시작할 때 어떠한 삶이 찾아오는지를 그들은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왜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망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망해보자 라고 하면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보려고, 그들이 믿는 그 우상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그것이 그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소박한 그런 바람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뭐 거대 담론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막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가, 왜 공의가 펼쳐지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당장 내일에 우리에게 닥친 그 일상을 걱정하며 또 우리에게 험난한 일보다는, 고난과 그 아픔보다는 행복한 그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그 사소한 그런 바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긴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것에 의해 그 사람은 지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결정이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더 지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사기 때 시작된 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 그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구속 사역의 그 일들이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그 완성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철병거가 있으십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혹은 집착하게 하여 괴로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네?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문제 않고 은행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누구 찾아 누구에게 막 연락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않고 어디로요?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쪽 발은 딴 곳에, 한쪽 발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그 순종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신뢰한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우연히 일어났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절반의 순종을 우리는 뛰어넘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계산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